오늘 우리가 속회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.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. 그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이루심이다. 특별히 오늘이 종려 주일이고요. 우리가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. 종려 주일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. 그리고 또한 고난 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한 주간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거든요.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속에 함께 할 수 있을까? 저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게 돼요. 그런데 하나님이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신을 하나님이 치신 거거든요.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젖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생활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나일강이 신곡화되어서 나일강을 섬기는 거예요.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당시에는 자손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개구리를 섬겼거든요. 그래서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 떼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이 잠을 자는 침실에까지 이 개구리 떼들이 몰려드는 거예요. 그러더니 온 몸에 이들이 득실거리고요. 사람의 몸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.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파리 떼들이 온 지면을 덮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고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. 그리고 또한 돌림병이 생기는 거예요. 그 요즘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? 이거는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. 이 돌림병. 그리고 또한 종기가 나서 그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때 아닌 우박이 내려서 그 곡식들을 다 못쓰게 만들더니 거기에 남아있는 조그만 그러한 이 채소나 식물들이 이 메뚜기 떼의 출현으로 인해서 거두어드릴 것도 없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. 그러더니 흑암이 온 대지 위에 덮어요.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않을 때 하나님 마지막 그 애굽 땅에 장자가 죽는 그 죽음으로 그들에게 고난을 받게 하는 거예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죽음이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그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겁니다.
그리고 그 가족들은 그 집 안에 나가지 말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고기는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1년 된 흠 없는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.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. 선명한 피자국, 그것이 문 임방 설주에 칠해져 있는 거예요. 그 밤에 그 죽음이 찾아오다가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뛰어넘어가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모든 사람들,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심지어 동물까지도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들이 죽은 거예요. 자, 이 일을 통해서 바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두지 못하고 그들을 내보냈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이 뭐냐고 하면 그 죽음이 뛰어넘어가는 건 피 때문이 아니에요. 그 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.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, 다른 피도 있잖아요. 다른 것을 가지고는 안 돼요.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이외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해도 그 죽음은 그 가정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.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거지요.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.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는데, 여러분,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어요. 어떠한 약속이냐고 한 이 사실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.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약속을 믿습니다. 그리고 또한 그 약속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. 그 약속을 이행하는 순종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여러분,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제 되었다. 그리고 그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약속 그대로를 믿고서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. 가족들을 다 가정 안으로 불러들이고, 그리고 양이나 염소 준비한 그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거예요.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 때 그들은 죽음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. 여러분,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도 마찬가지지요.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고, 그리고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몸으로 다 당하신 겁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십자가 처형은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, 또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처형을 시키지 않았어요.
다만 속국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자가의 처형을 시킨 겁니다.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면서 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침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. 그런데 그 6시간에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그 큰 고통인지,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그런 기도를 해요.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,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. 그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, 그 아픔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.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.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.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.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가정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죽음은 그 가정을 뛰어넘어갔어요. 그래서 모두를 죽게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그 가정들은 아무도 죽음을 당하지 않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.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에요. 왜냐하고 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, 그리고 또한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, 그리고 마지막 심판주로 이 땅에 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?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 신앙, 믿음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.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,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, 그리고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.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좋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